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씁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도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는 반갑과 내 발견이 있으시라고 내 입을 내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안타까웁니다. 사랑은 이웃의 악을 지지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겠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사랑은. 자, 사랑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보다도 더 중요하게 한 단어를 꼽아서 저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인생도 미완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중요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완성하는 것이 무엇을 완성하느냐? 율법을 완성하는데 율법을 완성하는 걸 무엇을 완성하느냐?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제목을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미완성으로 끝나고 사랑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있고 또 통탄한 일이 있고 또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전에 불렀던 그 가요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러나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끝까지 그려야 된다. 사랑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된다. 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과 인생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런 가요를 불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인사를 완성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완성합시다. 자, 근데 이렇게 완성이라는 게 이렇게 완성합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완성합시다 하면 좋은데 정말 이 완성은 기쁘게 해야 되는 완성이 되는 이렇게 하세요. 주먹을 붉게 쥐고 진짜 꼭 완성해야 되니까는 해야 된다. 주먹을 붉게 쥐고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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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학교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미술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동심으로 들어가서 처음 학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들어가면은 제일 신났던 시간이 저는 만들기 시간이었어요. 차력을 한번 만들기 시간을 가질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서 뭘 만드니까 각종 상을 다 만든다.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특히 사람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럽니다. 자기 작품이 얼마나 그 고사리 손으로 잘 만들려고 힘쓰는 그 모습이 선생님 눈에는 참 귀엽게 보였을까요? 가장 인생으로서 정말 성숙하지도 않은 미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진짜 잘 만들어보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우리 또한 그 점수가 반영되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니들이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것에 따라서 점수를 잘 주고 못 준다 하니까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잘 만듭니다. 그런데 미술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 한 곳에 딱 모아놓으면 정말 다 가리죠. 잘 만들었다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정말 못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걸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엄마고 형이고 동생이고 막 자랑을 그러면 맨날 며칠을 만지작 하다가 그게 파손되잖아요. 그럼 또 차를 다시 익어서 또 붙여두면서 끝까지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완성이란 그 만들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어렸을 때도 잘 만든다는 게 결국 완성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란 완성이다. 완성해야 된다. 사랑도 완성해야 된다. 그런 가요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완성하는 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인간을 모든 사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하사마임 베트 하리치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바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런 완벽한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세계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해도 이런 하나님 같은 창조를 할 수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가진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작품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더군다나 그 작품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학생조차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학생이 아닌 성인이 만들었다 해도 우리 인생이 그 미완성 단계예요. 아직.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시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완성이 아니에요.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때 완벽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최초의 완벽한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사장, 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시 미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벌어지고 죄를 지은 상태로 들어서 죄인이 된 상태니까 저는 이것을 미완성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우니까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줌으로써 그 죄를 가려줬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판단 조체가 되어갖고 늘 그 판단이 생각해야 되니까는 좋은 일만 해야겠다, 선한 일만 해야겠다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입이 사탄이 넘어진 그 생각이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이 자기 모르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죽옷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가죽옷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는 그 가죽옷으로는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건 어떻게 완성하지나 나 같은 내가 처음으로 만든 그 완벽한 완성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고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만드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또 지키려면 지킬수록 오히려 더 죄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요지가 되는데요.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했냐? 하나님 사랑.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못 만들어서 됐으니까는 다시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최고의 살아계신 복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예수님으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율법을 완성할 수 길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13절 말씀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가하지 말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리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피차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과 저를 말씀하는 겁니다. 피차 서로 그렇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짓도 지지 말라.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빛는 빛이 아니셨습니까? 햇빛이 나면 이런 불빛이 나오는 빛이 아니셨습니까? 빛이 뭐냐? 남에게 꼭 갚아야 할 그런 빛 아닙니까? 이걸 빛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래. 왜 사랑의 빛이 빛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보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빛 안 지고 싶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빛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 때문에 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세상에서 10원의 빛을 주면 10원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또 이자까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원을 꾸면은 100원에 대한 이자까지 갚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또 상대방도 하나님께 빚지고 서로가 다 하나님께 빚지니까 우리 서로가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을 짓지 말라. 그리고 피차 그리고 피차라는 게 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사랑하는 거는 뭐 이건 사랑하지 말려도 어차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사랑하고 할 때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도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원이란 빛을 거면은 100원이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100원에 대한 이자와 100원 원금을 갚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어떤 것을 내가 상대방에 해결해 주면서 사랑해야 되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관심부터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나 상대방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그 심정을 알면은 그 심정이 문제가 고민거리가 나에게 전달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심정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랑으로서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관심을 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관심을 끝까지 가지십니다. 중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약한 존재로 봐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악한 존재. 이미 사탄의 원수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악한 것. 이것뿐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시면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이 연약함을 안다.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산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대응을 받았으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계명이 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히 끊을 수 없다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아무 계명이 있더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뻔하지 않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 1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웃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죠. 다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외에 하나님과 관계되고 또 말하지 못한 이웃과 관계된 그런 계명입니다. 10절인데 여러분 잘 알시다시피 신명기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세진구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고기에 난 것, 또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가 되십니까? 시키면.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수록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계명에 대한 또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또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딱 두 계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두 계명이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온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계명, 다른 계명이 있을 때라도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떤 걸 오해하고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제일 큰 장남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냥 장남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옛날에는 그 형의 철을 아내로 삼게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가 아내를 삼았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 이렇게 차례차례다가 마지막 막내까지 다 죽었어요. 이것을 사두개인이 예수님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는데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과연 이 부인이 여자가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사두개인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야, 니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늘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하늘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런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야. 너희가 잘못되게 오해했구나. 이 말씀을 하자 사두개인들이 입을 딱 닫습니다.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다 퍼져요. 야,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깨우치는 알려주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 소문이 그 집에 다 퍼지니까는 율법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러면은 요건 못 맞힐 것이다. 응? 하고 와서 십계명을 딱 음식을 저기 외우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응?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도 결국은 말을 못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다 들었는데 무슨 계명이 필요하냐?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지 나한테 악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하고 계명을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 이것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이상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지 뭐 감탄. 오히려 그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 만난다. 사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8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내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모든 나쁜 것입니다. 나쁜 행실. 그러면 반대는 선한 행실이었습니까? 이게 선이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이 사랑, 선이 바로 사랑인데 헬스 들어가죠. 긍휼하심. 정말 모든 것을 상대방을 그 측은히 여기고 상대방을 애석하게 여겨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살피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와 똑같은 기쁘고 평강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저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빛을 안 주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진리,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큼도 점도 티도 하나로는 무결 그런 무악한 절대 선만 절대 거룩함만 나타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 그런 말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나타내고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속성이 선이냐 사랑이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나니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더니 우리가 피차 사랑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또 일부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이 전해되는 거예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먼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만 하겠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의 힘을 입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사랑하게 되는데 자꾸 이것을 빼앗는 자, 이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생각만 안 뺏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려면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힘을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입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 대신 조문 대신 율법의 조문 대신 복음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방편으로서는 내가 내 의지로 또 믿어질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다 믿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힘을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다시 부활승천에서 하신 말씀 보니까 성령님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을 완성하는 길이 되셔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찾아들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말씀입니다. 4대 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나와요. 어제 마지막 장에 나오죠. 다 4대 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이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지. 자, 마가복음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돼요. 제9시쯤에 엘리라마 사람이 하고 돌아가시기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이 들어가시자. 그러고 누가 보면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얘기했냐? 신포도들 성경이 구약에 이루어진 이미 기록한 그 기록 내용을 읽기 위해서 신포도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완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믿음이 계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계속 지켜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도 하셨고 또 그 약속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됨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성령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힘으로써 성령의 힘을 입어서 행하기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안 뺏기고 성령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요. 믿는 방법, 성령 따라 행하는 방법, 완성하는 방법 다 알려줬어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루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끊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따라 행하라.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물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우유, 절제, 그렇죠? 다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구원 부음을 받고 성령 따라 행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 인간의 여자하고 어찌나 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해서 계속 함께 하시겠대. 그렇죠?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나요? 율법 항상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성령 따라 행하시게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되는 삶을 우리가 늘 살게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빼앗는 이 어둠의 권세가 안 뺏기게끔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은 율법 반세를 할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지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갑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어려운 처지에 당한 자가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났어요. 근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는 끝까지 중앙에 가서 보살펴줍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 유전자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끝까지 보살펴 주는데 이 끝까지 보살펴 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지체적인, 지적적인 우리 애들 입장에서 자기 힘, 알코올, 마약, 술, 각종 중독적 그리고 경제난에 허덕여서 고난받는 이웃들 이들이 아닙니다. 그 이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살피는 끝까지 돌봐주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해야 됩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되면은 얼마나 분했습니까? 지금은 분이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때는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 물론 사랑이 식어져서 이런 환경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런 주위에 많고 안 보이고 이런 인상이 되고 한가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내 앞에 사람이 죽어왔는데도 그냥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성도들, 예비 장애인 성도에는 저도 여러분들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까지 다 겪고 있는 이런 단체라서 2005개월에도 이런 예비 장애인의 그 수고하는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